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박수 치면서 그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오늘 밤 오늘은 무한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시끄럽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해주세요. 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촛불이 되길 소망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치유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다면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기쁨으로 자리하게 해주세요.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쳐 게을러지지 않고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게 해주세요. 앞으로 있을 실록수양회, 여름수양회, 노방정도, 순수FC 사역, SNS 사역, 찬양 사역, 일대일 사역, 베트남의 선교까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큰 힘을 주세요. 저번 주에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 배웠고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으로 인해 수많은 무리에서 한 명이라도 더 치유하시라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영적인 울림과 치유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 전하는 간사님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마이크 조금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올리지 않도록 골을 최대한 좋습니다. 마가복음 3장 모니터 볼륨만 조금 올려주세요. 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올라가시니 그래서 큰 물을 따르며 죄송합니다. 예. 7절부터가 아니라 13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르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바로 유다니 이는 예수를 한 자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은 캠퍼스에 목장을 세우셔서 대학인들을 고치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주보에 기록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은혜가 더 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이 앞 부분으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는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대학인이 고침받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증거해서 하나님, 제가 고침받고 싶습니다. 또 하나님, 제가 예수님 닮아서 대학인들을 많이 치유하고 싶습니다. 이 지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또 말씀 가지러 나아갑니다. 이렇게 이제 결단하고 지난 시간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은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저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대학인들을 우리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대학인들, 자, 여기서 대학인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만을 말하진 않아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학사님들도 포함되고 또 이 방송을 녹화로 보실 학사님들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대학생들, 아무튼 대학 졸업생들, 대학원생들, 대학과 관련된 모든 분들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예수님은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대학인들을 어떻게 고치시고 구원하실까? 자,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텐데,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캠퍼스에 목장을 세우셔서 대학인들을 고치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자, 이 제목을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오늘 또 책임 목사님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또 참여케 하려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게 하려고 또 설교를 준비하셨구나. 맞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 자, 저는 오늘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설교를 전하려고 해요. 이 큰 그림이 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믿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을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부터 아멘 훈련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잠언 말씀에 보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방황할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젊은이들이 방황할까요?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세운 비전을 따라 살면 더 방황이에요. 오직 누가 주신 비전?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을 젊은이들이 붙들고 살 때 그야말로 진정한 젊은이다운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예수님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는 것, 이것이 저의 빅 픽처입니다. 하나님의 빅 픽처인 줄 믿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예수님의 어떤 비전입니까? 예수님 비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목장과 관련된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목장과 관련된 예수님의 비전. 자, 차근차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의 비전이 뭔지를 아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역시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12제자 공동체를 세워서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전이 뭐라고요? 뭘 세워서? 12제자 공동체를 세워서 뭐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거?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게,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이 없으니까 이 비전을 품으세요.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 삼으세요. 왜 그래요? 이게 누구의 비전이니까? 왜? 예수님의 비전이니까.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비전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워서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보면요. 오늘 바로 오늘 우리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저 캠퍼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인 저 캠퍼스에 목장을 세워서 대학인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이 누구의 비전이라고요? 예수님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전. 자, 이 시간 우리 직장에 다니신 우리 학생들도 오셨어요. 학생들,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 뭐겠습니까? 동일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직장에 뭘 세워서요? 12제자 공동체, 그것이 목장이든 신우회든 그것이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요. 12제자 공동체를 세워서 그 직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이 누구의 비전이다?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아멘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캠퍼스에 목장을 세워서 대학인들을 고치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자, 그러면 정말 그럴까? 한번 물어봐야 돼요. Why라는 질문을 늘 신앙인들은 던져봐야 돼요. 대놓고 우리가 믿으면 안 되고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12제자 공동체를 세우셔서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만 동시에 누구세요? 사람이세요. 어떤 신학자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신성을 거부하시고 인성을 취하셨다,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실 때는 지극히 무슨 성품을 취하고 사셨다? 인성을 취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처럼 다 하실 수 있는데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왜 못하셨냐면요, 그분의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시공간 제약을 받으셨기 때문에 혼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기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자신의 사역을 계승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어떤 공동체를 세우셨죠? 맞아요. 12제자 공동체를 그래서 세우게 하신 거예요. 또 그 12제자 공동체가 다 못하는 일을 또 그 12제자 공동체의 12제자 공동체를 또 세워서 그렇게 흘러오다가 오늘날 우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준비됐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명령하셨거든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 중요한 말씀 뒤에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행하셨던 똑같은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것은 무슨 공동체를 세우는가요? 12제자 공동체를 세워서 내가 거하고 있는 그 현장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런 비전을 품게 돼요.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 비전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저 캠퍼스에도 12제자 공동체를 세우셔서 대학인들을 치유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워진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바로 순수 ESF. 순수 ESF. 순수 ESF. 특별히 여러분, 순수 ESF에서는 놀라지 마세요. 올해부터 이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를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기로 했을까요? 목장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목장이라고. 우리 신입생들은 당연히 목장으로 처음 알았겠지만 이 목장이라는 용어는 이게 아주 우리에게는 생소한 용어였어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를 목장이라고 부르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제 목소리가 작진 않으세요? 울리진 않으세요? 네, 그럼 다행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우신 이 12제자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왜 궁금해요? 예수님의 비전이 바로 이 12제자 공동체 안에 이 핵심으로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이 12제자 공동체가 잘 세워져야 예수님의 궁극적 비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과연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 어떤 공동체였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세워가야 할 저 캠퍼스의 목장, 또 내가 속한 목장, 내가 속한 직장에서의 그 신앙 공동체, 또 나란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예수님의 비전을 함께 품고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12제자 공동체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네 가지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어요. 12제자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성원이 12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재밌어요.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명을 부르셨을까요? 좀 더 와닿게 왜 12명만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고 막 공부도 했을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래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자, 12 하면은 구약에 누가 생각나요? 12? 맞아요. 12지파가 생각나요. 12지파는 한마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12지파 하면은 이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자,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이 12제자는 이 12제자 그룹으로만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 12제자 이꼴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 특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구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하나님의 새 백성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는 이꼴 뭐다? 하나님의 새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12명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새 백성을 택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신학적인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신학적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12명이라는 숫자 참 희한한 숫자예요. 여러분, 12명이라는 숫자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 12명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뤄서 교제하기에 가장 좋은 숫자예요. 교제하기. 그러니까 서로가 가족을 이뤄서 친밀한 교제, 그리고 훈련받기에도 좋고요. 또 사역하기에도 좋아요. 사역하기에. 예수님이 3년 동안 12제자를 데리고 교제하셨죠. 훈련하셨죠. 사역하셨어요. 이 12명이에요. 12명. 13명만 돼도 목자였어요. 14명만 돼도 그렇고 11명은 좀 부족하고 10명은 좀 부족해요. 12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12는 완전수라고 그래요. 완전수.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걸 발견하고 이제 이 교회 안에 이 12명을 기준으로만 소그룹 운동을 실제로 많이 일으켰어요. 성경학자들이.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근거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치유와 구원 역사의 중심에도 바로 이 12명으로 이루어진 소그룹이 있더라고요. 소그룹. 초대교회의 이 소그룹을 일컬어서 가정교회라고 해요. 가정교회.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정교회. 가정교회. 자, 이 가정교회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앞에 보시고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으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해서 자 옆에 눈 감고 있는 지체를 한번 깨우시고 자 딱 한 사람 지금 자 초대교회가 여러분 부흥해서 교인 수가 갑자기 3,000명이나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교제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그렇게 훈련받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이들이 생각을 해낸 것이 이렇게 하자. 이 당시에는 교회도 없었죠. 이 당시에는 그런 변변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교인들의 집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그룹을 나누어서 모여보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의 부흥이 바로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 집에서 친밀하게 10명, 12명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밥 먹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가운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의 꿈꾸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그 모형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올해부터 캠퍼스에 목장을 세워서 대학인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모든 사역을 이제 목장 중심으로 이뤄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모든 사역을 여러분. 그래서 목장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자 따라합니다. 순수 ESF의 중심은 어디다? 목장이다. 척하면 척이네. 목장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장이에요. 목장. 왜 그래요? 예수님이 12제자 바로 목장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근거가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가정교회라는 소그룹 공동체 바로 목장을 통해서 바로 초대교회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의 특징이었고 초대교회에 두드러진 특징이었던 바로 이 목장, 이
목장을 통한 선교, 목장을 통한 교제, 목장을 통한 사역이 가장 성경적인 선교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순수 ESF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목장 모임 하죠. 이것은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우리 공동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여셔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우리가 매주 모이는 목장 모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성경적인 실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올 때마다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세요. 나는 지금 뭐하러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러 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비전을 성취하러 가는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이 목장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 순수 ESF의 핵심 사역은 이제 대학생 12명으로 이루어진 목장 사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어디를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1:1 매치도 어디를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GBS도 더 열심히 하자고 어디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아침 기도 모임도 막 가자 어디를 통해서? 목장 모임. 심지어 이 목욕 채플의 은혜도 그 은혜의 진원지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디에서? 목장 모임에서 나오더라. 이 목욕 채플이 은혜로운 이유는 뭐가 달리기 때문에? 목장 모임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앞으로 갈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비전을 봅니다. 전남 동부지역에 8개 대학, 순천대, 제1대, 성암대, 봉원대, 한려대, 여수 전남대, 한영대, 전남과학대까지 우리 순수 ESF를 통해서 목장들이 세워지는 비전을 봐요. 저는 이 목장을 캠퍼스에 세워진 교회라는 뜻으로 캠퍼스 철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캠퍼스 철치. 발음 좋으신데요? 다시 캠퍼스 철치. 자, 그래서 이 목장, 이 캠퍼스 철치를 개척하고 세우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이 개척이라는 말을 영어로 플랜팅이라고 하거든요. 플랜팅, 운동은 무브먼트잖아요. 그래서 캠퍼스 철치 플랜팅 무브먼트 이거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 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어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이 캠퍼스에 바로 예수님의 비전인 12제자 공동체 12명으로 이루어진 그 목장을 세우자. 그래서 저부터 결심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캠퍼스 처치의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목장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 여수지구의 가장 험지가 어디예요? 바로 여수잖아요. 여수. 그래서 여수에 지금 이수성 형제라고 한 명이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 만나서 이제 무한리필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엄청 먹을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 3일 금식을 해가지고 죽겠어요 지금. 내일 고기로 이제 풀 거예요. 여한을 풀 거예요. 제가 배탈 나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자, 어쨌든 주님, 그렇게 제가 먼저 캠퍼스 처치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들도 조만간 세미나를 개최할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이 캠퍼스 철치 플랜팅 무브먼트 세미나를 개최해서 각 캠퍼스의 목장 개척자로 파송될 예정입니다. 우리 간사님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도 지금 속해 있는 목장에서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세요. 특히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는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12명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순수 ESF니까 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요. 그래서 12명이 참 소중한 숫자라는 것을 알고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목장에 12명이 정기적으로 건강하게 참여하며 이제 이 목장은 예수님의 비전을 어느 정도 이룬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 목장을 다시 2개로 이렇게 분가를 하려고 해요. 6명씩. 그래서 다시 6명으로 이루어진 목장 공동체가 다시 몇 명을 목표로? 12명을 목표로. 왜 12명이에요? 왜 12명입니까? 이게 12명이 아니라 12명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12제자 공동체 비전에 근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수적 성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목장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왜요? 12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 훈련하셨고 교제하셨고 성장하셨고 사역하셨거든요. 치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속한 목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지극히 나를 위한, 그리고 대학을 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 순수 ESF가 광주지구로부터 개척된 지 올해로 30주년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30주년을 우리 캠퍼스 개척의 원년으로 삼고 싶어요. 여러분, 캠퍼스 철치 개척운동에 힘써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이에요. 12제자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하던 당시에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제자를 삼는 시스템이 어땠냐면요, 바로 제자가 스승을 선택했어요. 특이하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였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제자가 스승을 선택한 게 아니라 스승이신 예수님이 누굴 택해요? 제자를 택해요. 희한하죠? 그 당시 풍습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렇다면 궁금증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원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원하셨어요? 그럼 궁금하죠? 바로 이런 사람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실 때 그 즉시 부르심에 반응해서 예수님께로 나올 만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지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여러분 좀 어렵지만 따라해보세요. 아펠손, 아펠손, 프로스, 아우톤. 좀 어렵죠. 이 아펠손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다 그런 말이고요. 프로스, 아우톤. 프로스는 뭐뭐 앞에, 아우톤은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원어에 담긴 그 의미가 뭐냐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결단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아펠손 플러스 아우톤, 아펠손 플러스 아우톤, 아펠손 플러스 아우톤,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캠퍼스에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목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사역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성경을 기록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사실 부르신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모든 대학인이 다 이 부르심에 반응하여 순종하진 않습니다. 오직 어떤 사람들요? 아펠손 플러스 아우톤, 그 앞에 나온 소수의 대학인들만이 이 12제자 공동체 안에, 목장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수 ES 공동체는 매주 화요일 목장 모임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사실 우리가 이 목장에 속했다는 거, 이 목장에 속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받은 건지 몰라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 소속됐다는 거, 우리가 12제자 공동체 안에 소속됐다는 거, 누가 나를 원하셨기 때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목장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서 반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거는 저 많은 대학인들 가운데 이 순수 ESF 안에 이 목장 안으로 들어오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건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목장에 소속되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 나는 이 순수 ESF 목장, 터키 목장, 베트남 목장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름은 있지만 혹시 온전히 들어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목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목장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12제자 공동체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헬라어로 아펠손 플러스 아우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목장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세요. 자, 12제자 공동체 세 번째 특징이에요. 시작. 자,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누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자, 이 말씀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 말씀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공동체예요, 여러분. 공동체. 반드시 12제자 공동체는, 목자는 공동체성을 띄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동체,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를 그 비결을 말씀해요. 그 비결이 뭐예요? 누구와 함께 있는 거? 누구와 함께? 목자와 함께. 그러시고 목자. 누구와 함께요? 오늘 본문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이 자기가 아니라 여기서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면서 번성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 이것 때문이에요. 궁극적 비전이에요. 궁극적 성취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전 인류가 왕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무엇을 이루게 하려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빅픽처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학생활 하면서 안 그래도 바쁜데 왜 굳이 공동체를 이뤄야 돼요? 왜 여기까지 와서, 왜 정읍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부천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보성 맞죠? 보성에서 여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여기까지 와서, 아니 바빠 죽겠는데 과제가 8개예요. 8개. 말이 됩니까? 1학년이? 우리 대학생활 8개 너무 바쁜 그 1학년이 숙제하기도 바쁜데 왜 목장 안에 들어와야 돼요? 왜요? 왜? 바로 이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이, 이 특별히 신앙 공동체, 12제자 공동체,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목장을 이루고 캠퍼스 복음화를 이루고 성산국을 이루고 세계 선교를 이루기를 예수님이 바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과제가 8개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적입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나오시길 바랍니다. 계속 나오세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까? 이 제자들이 저마다 개성이 너무 뚜렷했어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한번 봐보세요.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한 자더라. 자, 이들 가운데 가장 수제자 3명만 특징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 정말 삐딱선을 탔던 가룟 유다에게 이 수식어를 지어주고 있어요. 시몬에게는 무슨 이름을 더하셨다? 베드로라는 이름. 이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이 반석은 베드로가 반석 같아서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너는 흔들리지 좀 말아라. 너는 제발 좀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다혈질로 막 불쑥불쑥 그렇게 튀어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뭐처럼? 반석처럼 굳건하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신 거예요, 베드로. 자,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우레의 아들. 이 우레는 천둥이잖아요. 천둥의 아들. 이거는 그들의 특징을 잡아서 지어준 거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목소리가 뭐 같았다? 천둥 같았어. 얼마나 거칠고 이 사나운지 이렇게 개성이 강해요. 가룟 유다 보세요.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예수님께서 12제자 부르실 때 이렇게 개성이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12제자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오직 누구를 중심으로 모일 때? 네, 예수님이 구심점이 될 때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 모여있어요. 이번에 우리 공동체로 온 19학번만 봐도 그래요. 하나하나 너무 개성이 달라요. 우리 용민이, 우리 박성, 우리 원성, 우리 소희, 너무너무 개성이 달라요.
우리 보능이는 안 왔으니까. 정말 개성적이에요. 또 여수에 있는 주성이, 저 옥과에 있는 또 훈이, 또 우리 은서장의 개성이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개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개성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되겠냐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순수 ESF라는 하나의 제자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자, 베트남 목장.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베트남 목장. 베트남 목장은 어디 목장이에요? 영화 목장이에요. 자, 베트남 목장만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터키 목장 손 들어. 터키 목장. 자,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돼가지고 대학과 나라와 열방을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적인 모임을 할 때 당연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심지어 사적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적으로 만나고 사적으로 놀러가고 할 때라도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예요. 12제자 공동체의 네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시작. 세상으로 나가서 영혼들을 치유하고 구원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우리는 일단 예수님을 중심으로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근데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이기만 하면 썩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약해집니다. 모이기만 하면 역설적으로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희한하죠? 모이기에 힘쓰라고 해서 모였는데 모이면 무너져요. 왜요? 그건 성경의 절반만을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나머지 절반은 이제 모였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흩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두 가지 메시지예요. 모여라, 그리고 나가라. 모여라, 그리고 흩어져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그냥 막 가면 돼요?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앞에로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보냄받은 곳이 어디예요? 저 세상인데 특히 저 세상 가운데서도 무엇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는, 즉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근데 이 당시 상황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 할 사람이 없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 추수할 것을 뭐 할 사람이 없다? 거둬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치유와 구원 사역을 감당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12제자 공동체를 만들어서 직접 없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만드셔서 직접 거둬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캠퍼스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목장을 세우시고 다시 그들을 캠퍼스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순수 ESF로 목장으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뭐해라? 세상으로 나가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여야 하지만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고요한 영성이어야 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영성이어야 됩니까? 현장이 있는 강한 영성이어야 돼요. 현장이 없는 영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의도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 현장 영성이 저에게 죽었더라고요. 현장으로 안 가고 허구한 날 저 2층에 박혀가지고 책만 보고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현장 영성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현장 영성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으신다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가라. 나가라만 하지 말고 네가 나가라 먼저. 네가 먼저 나가. 그래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가는데 야성이 생기고 있어요. 야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저 캠퍼스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직장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근데 캠퍼스 현장은 녹록지 않아요. 직장은 녹록지 않습니다. 사탄이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어요. 사탄이 여전히 그 권세에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저 캠퍼스는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저 캠퍼스에서 살아남으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역하려면 야성이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야성이. 여러분, 그래서 ESF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만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숙사에만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꾸 캠퍼스로 나오세요. 여러분들의 현장이에요. 사명지란 말이에요. 비전의 땅이란 말이에요. 자꾸 나가셔야 돼요. 자꾸 나가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직장의 우리 학사님 여러분, 우리 직장 가기 싫죠? 직장 가기 싫을 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여기는 나의 사명지다.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이다. 주님 저에게 야성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친구들이라는 거 어렵지만 관계를 잘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학과 생활에도 지혜롭게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보내시기 때문이에요. 아, 부담돼요. 이거 정말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함께 내일부터 다시 캠퍼스 노방 전도에 여러분 한번 동참해 보세요. 지금은 제가 올릴 거예요. 몇 시에 할 거니까 오세요. 근데 이제 우리 간사들이 훈련 받으면 우리 간사들이 올릴 거예요. 나 몇 시에 전달했다 와. 더 이거 훈련 받으면 목자들이 올릴 거예요. 목자들, 리더들이 올릴 거예요. 동역자들이. 그럼 또 하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7번들이 용민이 형 우리 전도하러 가요. 소희야 우리 전도하러 가자. 와, 이렇게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캠퍼스에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나가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그게 순수 이맨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학과를, 우리의 단대를 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ESF의 전통이에요. 우리 학과를 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단대를 품는 거예요. 학과로 가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학과에서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상처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단대를 보고하는 것이 주저함이 됩니까? 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받아서 학과와 단대 복음화의 비전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과를 치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해서 어느 직장을 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직장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이 나라와 이 민족, 심지어는 세계 열방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원하시는 거 뭐예요? 예수님 원하시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 첫 번째, 예수님은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대학인 직장인이 있어. 특별히 여러분 내일과 모레 있을 실록 수양에 정말 기대돼요.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아직 금식 안 하신 분들은 최소 몇 끼 금식, 한 끼라도 금식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예요. 정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두 번째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이 캠퍼스에,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에 목장을 세우셔서 대학인들을, 직장인들을
고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12 제자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장을 세워가야 할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는 캠퍼스에 구성원이 12명이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를 세워 가십시다. 두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목장으로 부르실 때 어떤 분들은 목장 개척자로 부르실 거예요. 나와 함께 목장을 개척하자. 아펠손 프로스 아우톤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목장의 목자로 부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 용화 형제와 혜린 자매님이 언제까지 학교에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나를 하나님 목자로 부르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펠손 프로스 아우톤 하시기를 바라요.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도 나의 제자가 되어서 목장으로 들어와라 말씀하실 때 그것이 예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아펠손 플러스 아우톤 하시길 바래요.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목장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래요. 자, 셋째, 누구를 중심으로 모이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목장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학과로 캠퍼스로 나아가서 직장으로 나아가서 대학인들을 직장인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런 목장을 세워 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을 준비했어요. 불 다 꺼주시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자, 우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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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 너무 쉽고 너무 좋아요. 한번 찬양을 해볼게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감동 주시고 뭐 역사를 눈치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무릎 꿇고 일어서서 하시고 자유롭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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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을 나갑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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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 시간 목장별로 한번 모여볼게요. 혹시 내가 목장에 속해 있지 않는 분들은 우리 간사님들이 손을 붙여 기도해주세요. 자, 우리 자기가 목장 어딘지 모르는 사람들, 우리 간사님들하고 우리 목장끼리 모여보세요. 자, 원을 그리고 손을 잡고, 자, 우리 이 시간 기타로 반주하면 되니까 우리 혜린자매님도 나가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우리 엘림자매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안내해 주시고요. 우리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우리 오늘 새로 처음 온 우리 지체들 특별히 손을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색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음껏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쏟아부으시기를 원하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마음만 여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 열고 고백만 하시면 돼요. 뭐 큰 소리로 고백할 필요도 없어요.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성격이 큰 소리로 고백하는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를 수 있어요. 마음껏 개의치 말고. 저는 내성적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목장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제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해 주시고, 내 안에 이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죄악들을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달라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목장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목장을 통하여 먼저 치유와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이 예수님 중심의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 목장을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목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 목장 없이 기증하고 고생당하는 저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12제자 공동체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를 통하여 동일한 미련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큰 것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짜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그곳 가운데 우리가 목장이 되어서 우리가 혈중전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먼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치유해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장이 우리가 목장이 아버지를 높게 하겠습니다. 목장이 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장이 건강한 소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문이 활동되기 건강한 공동체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목장에 적절히 오실 때 앞에서 크로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목장을 보실 때 우리를 모두를 보실 때 절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목장을 지어가기를 원하게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목숨나가는 우리가 어디 영적이나 성에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감정에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목장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장 공동체로 모인 그곳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들을, 모든 신음들을, 모든 고통들을 주님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현장의 영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들이 있으니까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장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장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치유하고 구원하는 그 귀한 도구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